벌써 2024년도 4개월이 지났고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5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간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또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세연이도 이렇게 함께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녀를 키우는 크리스찬 부모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키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양육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5월 한 달간 좀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그 답을 찾아가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하셨어요. 우리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세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우리 세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훨씬 더 좀 쉽고 잘 와닿죠? 이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의 자손들과 후대와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목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아닌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양육 방법 따로, 신앙에 대한 것 따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따로따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구원하셨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이 현황은요 정말 절망적입니다. 한국 기독교 예장 통합 측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20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6년 후에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는 90%가 사라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개 교회 중에 9개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대형 교회로 다 이제 몰려가겠죠. 2010년에만 해도요, 한국교회 초등학교 초등부 그 아이들 그 인원이 7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4만 8천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1257개 교회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22%의 주일학교가, 교회 중에 22%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1250개 교회 중에서 270개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심해져. 이게 코로나 전에 그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뭐 더 훨씬 더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이죠. 특별히 한국의 뭐 지방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교회는 뭐 학교 자체가 이제 없어지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살질 않으니까 주일학교가 초토화되었고, 수도권 교회도요, 큰 교회가 아닌 이상 소규모 작은 교회에서는 교육부가 없는 현상이 뭐 대다수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국의 청년 10명 중 7명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날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반강요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이제 통제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다면, 이들이 대학을 가면 대부분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중고등부 애들이 한 2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6명만 대학교 갈 때 교회 가고 14명은 안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 그런 걸까? 왜 이렇게 교육부는 점차 사라지고 남아있는 아이들조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예견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권리를 포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에 아이의 신앙을 모두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심을 지킬 리 만무하죠. 일주일 내내 세상의 지식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습득하는 아이들에게 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고작 딱 1시간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아이들 머릿속에, 아이들 가슴속에 얼마나 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계산해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뭐 7교시, 8교시 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생각해서 7시간, 8시간 공부하고 또 학교 오면 또 어디 가요? 또 학원 가요. 또 과외해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하루에 8시간 세상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럼 토요일, 주일 빼더라도 5일 동안 8시간, 8, 5, 40, 일주일 내내 40시간은 그렇게 세상 공부하고 교회에서 딱 1시간 예배 드리는데 40대 1이에요. 40대 1.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신앙의 부족한 시간들을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이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는 교회를 떠나는 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정말 이 1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임하길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심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신앙의 교육들을 포기한 채 아이들을 세상 교육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모인 우리조차도 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기보다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잘 받는 자녀가 되길 바라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아이들 학원 보내기 위해, 보충 수업 보내기 위해, 대학 들어가는 점수에 필요하다면 예배를 빠지도록 부모인 우리들이 무언의 허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양육받은 자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부모가 결사 반대해보세요. 절대 안 된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 부모는 정말 이 믿음과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는구나. 근데 부모가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메시지로, 무언의 메시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자녀가 주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 먼저 어쩌면 예배는 다음 주에 가도 되니까
오늘 시험 잘 보고 와. 이렇게 하니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 신앙이라는 거,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별로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신앙은 뭐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때, 여건이 될 때, 지금 당장은 시험 준비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발표 준비해야 되니까 뭐 지금 예배는 당장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이 이미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모집을 해봤어요. 부모인 여러분에게도 제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다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의 정도 좀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시간을 가져보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제가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돼서 못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성경 공부한다고 그 시험 준비를 정말 못하겠냐?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알았어, 우리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해보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거는 대학 들어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만일 성경 공부하는 게 대학 가는 일에 플러스 점수가 되면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설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 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를 듣는 자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게 참 대부분 크리스찬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아이들이 익숙하니까 대학을 가면 10명 중 7명, 아니 그 이상이 교회 안 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수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고등학교까지 교회 나간다 한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학교 가면 이제 스스로 뭐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 뭐 뒷바라지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뭐 도시락 싸주고 교회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가면 이제 얘네들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홀로 서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신앙심을 지켜야 할 대학생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가겠냐라는 것이죠. 이미 고등학교 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자라온 아이들에게 대학 가면 더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아요. 얼마나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게 많습니까? 자유로워 보이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또 많은 세월을 눈물과 또 기도와 한숨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길 원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의 삶을 선택할까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결정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아이에게는 세상의 유익과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으로 가르치고 또 그 길을 선택하고 조장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꼭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씨름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물론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지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공부를 점수를 몇 점 받았다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오면 잘했다 너가 기쁘니까 아빠도 기쁘다, 함께 기뻐해주고, 아이가 별로 아빠 나 많이 틀렸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아빠도 못했어, 중요한 건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어 라고 말해줘요. 많은 경우 학교에서의 성적과 점수로 그 아이의 대부분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점수가 높으면 착한 아이예요. 그냥 성적이 좋으면 열심히 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점수가 낮으면 게으른 아이,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 불량 아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것이죠. 물론 학업의 성과가 학생을 평가하는 일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아이의 전체를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과를 보면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요, 거기에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엄마의 마음이 평안해져. 성적이 안 좋으면 요동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이유도 어찌 보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될 거라는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불안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집착으로 이어지는 거죠. 누구네 아들 어떤 학원 보낸다더라 하면 내 아이도 보내야 될 것 같고, 누구네 딸이 어떤 과외를 시작했다더라 하면 내 딸도 시켜줘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내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교육 시장이요, 이 부모의 불안을 먹고 삽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학원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들이 지금 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빨리 시작하셔야 돼. 지금 다 했어요. 그럼 어머니들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지난번 아무개가 이거 해서 성적 많이 올랐어요. 우리 애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도 이런 시스템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는요, 누구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서 정말 미친 듯이 밥 먹고 공부만 해서 서울대를 간다 한들 경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서울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노라 하는 전국의 각지의 천재들이 몰려있는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공부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S대 정도 갈 거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똑똑한 애들 다 몰려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는 또 꼴찌인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쟁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쉽게 열등감에 빠지기 마련이죠. 왜? 어디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기쁨과 만족은요,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넓고 나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오히려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장점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어떤 사람과도 똑같지 않게 60억, 70억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독특하게,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를 독특하게,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함께 어울려 지내되 각자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진짜 지으신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욕심을요, 아이들에게 짊어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때도 그렇게 말을 했고, 엄마 때는, 아빠 때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엄마가 공부를 못했는데 너는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게, 엄마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뤄줄게, 너는 엄마의 꿈이야, 네가 반드시 이뤄줘야 돼, 너는 엄마의 미래다. 그러면 안 하시죠,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말들을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자신이 정말 이루고 싶었던 거를 자녀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넌 꼭 이 대학교 가야 돼, 이게 엄마의 꿈이야, 엄마의 바람이야. 그래서 이 아이도 엄마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죽어라 공부해서 드디어 그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를 받은 그날 그 아이는 자신의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었다. 그 아이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엄마 이제 엄마 소원 이뤘으니까 됐지 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엄마가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했던 걸까요? 이 아이 역시 얼마나 엄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했으면 이런 결정을 했겠냐는 것이죠. 엄마의 욕심과 과도한 바람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말인 겁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크잖아요. 부모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화를 내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 본다고요. 만일 부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세상의 이득보다, 세상의 유익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그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여기에 답할 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 먼저 이 질문에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한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도 제가 우리 교육부 예배 때 본 내용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에 들어간 한 학생의 인터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인터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중심을 보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제일 성적이 높았을 때가 2학년 2학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기도학교를 듣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 시험 기간인데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내내 기도학교 수업을 듣고 돌아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새벽마다
이제 교회를 찍고 학교를 갔어요. 하루에 시편을 20편씩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30분을 하고 나서야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기도학교 갔다가 묵상했다가 성경 읽다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가장 많은 때였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공부 시간 제일 적었던 그때가 제일 성적이 높았던 때인 거예요.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게, 하나님은 공부하는 순수 학업 시간만을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 중심을 둔 시간, 제가 너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주님을 가장 먼저 찾았던 그 시간에 계수하고 계셨구나,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먼저 발을 담그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갈라지지 않은 강에. 그런 거를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발을 딛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더 어릴 때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0 곱하기 1억은 0이고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억의 역사를 해주시고 싶으셔도 네가 0만큼만을 하면 하나님은 0으로 돌려주실 수밖에 없다. 근데 네가 거기서 최선의 1을 다할 때 1억으로 역사하시는 건 그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순간, 이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게 주님의 일이 되려면 나도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냥 말로만 제 앞으로 인생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는 그거 이상으로 내가 내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진짜 아낌없이 부으실 수 있구나. 너무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연하게 인생에서의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일단은 나의 인생이 보장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제가 막상 서울대에 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요. 그냥 서울대가 보장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서울대라는 이름이 주는 기쁨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럼 다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 나를 만족시킬 거를 찾아서 하염없이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어떤 대학에 가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두셨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의 그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너무 커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시선에서 보니까 계단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보면 그냥 평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 세상적으로 막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 시선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 시선으로 보는 분이 보내시는 대학, 보내시는 길, 진로가 나에게 최고의 것이 맞겠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여러분의 온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놀랍도록 펼쳐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고 의롭고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자손에게, 그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 시스템 속에서 집어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시스템에 찌들어 있는 저희들이 먼저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을 보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